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직신학, 신론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지난 시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권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비공유적 속성, 절대 존재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을 절대 존재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절대라는 용어는 신학에서보다 철학에서 더 특징적인 것이었습니다. 형이상학에서 절대자라는 용어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근거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신론자도 역시 하나님을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근거로 말하기 때문에 때때로 철학의 절대자와 유신론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같은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상 절대자의 일반적인 개념은 절대자를 성경과 기독교 신학의 하나님과 동등시하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절대자라는 용어는 라틴어 아브, 뭐뭐로부터로 프로노타, 솔베레 프로노타의 합성어인 압솔루투스로서 유래하게 되는데, 따라서 조건에 관하여 자유로우며 혹은 한계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명되었는데, 그리하여 절대자는 모든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우며 모든 관계들로부터 자유로우며 물질과 정신, 존재와 속성, 주체와 객체, 외양과 실체 같은 모든 현상적인 차이점들이나 구별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철학의 절대자가 신학의 하나님과 동일시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절대자에 대하여 갖는 개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스피노자가 절대자를 모든 특수한 사물이 그 속에서 단순히 순간적인 양식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기 생존적 존재, self subsistence being으로 인식하고 따라서 하나님과 세계를 동일시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절대자를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그의 견해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헤겔은 절대자를 사상과 존재의 통일로서 그리고 모든 관계들을 포함하며 그 속에서 현재의 모든 부조화가 완전한 동일성 속에 해소되는 모든 사물들의 총체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절대자를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그도 역시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브래들리가 자기의 절대자는 무에 관계되어 있고 그것과 유한한 의지 사이에는 어떤 실제적인 관계도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의 절대자가 기독교의 하나님일 수 없다는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한한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브래들리는 종교의 하나님을 유한한 하나님 외에 다른 분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자가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제1원인으로 혹은 모든 실제의 궁극적인 근거로 혹은 하나의 자존적인 존재로 규정될 때 절대자는 신학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충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무한자이시지만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그 창조와 또한 그의 피조물들과 자유롭게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이 하나님의 절대 존재를 강조하는 반면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본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고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A.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그의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념은 때때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원인이라고 말함으로써 표현되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필연성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는 무원인자이시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존재의 원인을 자기의 외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의 개념은 대개 자기 기원적인 것을 의미하는 자존성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지만 개혁파 신학자들은 아주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존재에 있어서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덕성과 명령과 사역 등에 있어서도 독립적이라는 것을 말하며 이 용어를 독립성이라는 말로 대체했습니다. 피조물 안에 이러한 완전성의 희미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단지 피조물이 절대적으로 의존적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고유의 독특한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존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철학의 절대자와 이방 종교들 속에서 암시됩니다. 절대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존재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 자존자와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근거로서 간주될 때 신학의 하나님과 동일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존적인 하나님은 자신 안에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의존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존성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표현됩니다. 자존적이며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만이 자신의 백성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 영원히 동일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성의 추가 설명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요한복음 5장 26절의 단언과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서 독립적이며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선언,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상과 의지와 도모에서 독립적이라는 진실들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B.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완전성과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 전혀 변경이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속성에 의하여 하나님은 모든 생성하는 것보다 높으며 존재나 속성에 있어서 증강과 성세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계획, 도덕적인 원리들과 결의는 영원히 동일합니다. 이성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더 좋아지든가 혹은 더 나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불변성은 성경 구절들 속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변화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전가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영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로 나아가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 하셨으며 성령 안에서 교회를 거처로 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숨기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오고 가시는 분으로서 그의 의도를 후회하시며 변경하시는 분으로서
회심 전과 후에 사람을 달리 대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지 않는가라는 질문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시된 이 의는 어느 정도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불변성을 하나님 안에 아무런 운동도 없는 부동성, immobility, 부동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순수 행동, 아투스 포루스, 하나님의 순수 행동으로 즉 언제나 활동하시는 분으로 말하는 것이 아주 관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중의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사실, 즉 인간과 함께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주변, 즉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는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목적, 행동의 동기와 약속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며 이러한 목적이 하나님의 의지의 영원 불변한 행동에 의해서 실현되었으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존재나 속성 그리고 그 목적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영원히 선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후회와 하나님의 의도를 변경하시는 것과 회개하는 죄인에 대하여 관계를 변경하시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단지 신의 감정을 사람의 감정처럼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변화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인간과 그 인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교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불변성을 주장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그의 존재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지식과 의지에 있어서 변화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단이 인간의 행동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 존재보다는 오히려 영원히 생성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무의식적인 절대자가 점차로 인간 속에서 의식적인 인격성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유한하고 투쟁하며 점차로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늘날의 경향에 반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성을 주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C, 하나님의 무한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하나님의 속성이므로 하나님이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속성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생각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나 속성에 대하여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주나 이 시공간적인 세계에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재하는 사물의 총화와 동일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 파생적이고 유한한 사물들의 공동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외연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내재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하나님은 신체가 없으시며 따라서 외연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한 부분은 여기에 또 다른 부분은 저기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경계가 없는 외연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에 대한 적극적인 관념을 형성할 수 없다는 점이 확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단순히 소극적인 개념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무한성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이해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성에 관한 다양한 측면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으로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 안에 고려되는 신적 존재의 무한성입니다. 이것은 양적인 의미에서가 아닌 질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공유적인 속성들을 규정합니다. 무한한 권능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능력의 잠재성입니다. 또한 무한한 거룩함은 무한한 거룩의 양이 아니라 어떠한 한계나 결핍으로부터도 질적으로 자유로운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지식과 지혜, 무한한 사랑과 의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르 박사는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궁극적으로 첫 번째, 내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떠한 제한이나 결핍도 없다는 것과 두 번째, 무한한 잠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은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의 완전성과 동일합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욥기 11장 7에서 10절, 시편 145편 3절, 마태복음 5장 48절 등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무한성은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불려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묘사하는 양식은 단순히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지속되는 영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함에 있어서 성경이 철학의 언어가 아닌 대중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후로 무한히 연장된 연속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성이란 사실상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영원성은 모든 시간적인 한계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원성이 하나님께 적용된다는 사실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암시되는데 오르 박사님은 시간은 계속하여 존재하는 대상들의 세계와 엄밀한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시간을 채우시고 시간이 각 부분에 계시나 그럼에도 그 영원성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간에 대비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연원일시로 구획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의 삶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는 존재한다 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적인 한계와 모든 순간의 연속 위에 높이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의 전부를 하나에 나뉘어 줄 수 없는 현재 자역 상태로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정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과 시간의 관계는 아마도 우리의 현 상황에서는 풀릴 수 없는 것으로서 철학과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의 하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간적인 광대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또한 공간에 관해서도 증명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광대성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적인 한계를 초월하시면서도 모든 순간의 공간의 전 존재로 참여하시는 신적인 존재의 속성으로 정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의는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측면으로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모든 공간적인 제한을 부인하고 적극적인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시며 공간의 각 부분을 그의 존재 전체로 채우신다는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전체로 라는 말이 덧붙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공간을 통하여 흩어져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의 한 부분은 한 곳에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곳에 계신다는 관념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간에서의 임재는 세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신체들은 공간에 의해 제한되므로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유한한 영들은 모든 곳에 있지 않고 단지 어떤 규정된 곳에만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공간 안에 존재하며 이 둘과는 달리 하나님은 공간에 충만해 거하시는데 이것은 그가 모든 공간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떠나 계시지 않으며 다른 부분이 아닌 한 부분에 더 계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적용된 무량성, immensity와 편재성, omnipresence 라고 한 용어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내며 동의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차이점 한 가지 있는데, 무량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며 공간의 한계에 종속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시하지만, 편재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전 존재로 모든 공간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자는 초월을 강조하고 후자는 하나님의 내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 즉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 내재하시지만 결코 그것에 제한당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연관과 관련하여 우리는 한편으로는 오늘날 상당히 특징적인 사고인 하나님의 초월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로 모든 사물의 본질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범신론의 오류를 피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창조 안에 실제로 그의 권능으로 임재하시지만 그의 존재와 본성으로는 임재하지 않으며 멀리서 세상에 작용하신다는 이신론적인 사고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시고 세상과 동일시 되지는 않으나 여전히 그의 창조의 모든 부분에 권능으로 뿐만 아니라 존재로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에 동등하게 임재하거나 동일한 의미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주의 성격은 그의 피조물의 내주의 성격과 조화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처럼 땅에 거하시진 않고 사람 안에서처럼 동물 안에 거하시지도 않으며 유기적인 피조물 안에서처럼 비유기적인 피조물 안에 거하시지도 않고 경건한 자 안에서처럼 사악한 자 안에 거하시지도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 거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 내주하시는 방식과 볼 눈이 있는 자들에게 피조물의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량은 무한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는 성경에 명백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을 포함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는 하늘과 땅을 채우시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D,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단일성, 유니티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수성, 유니타스 싱귤라리타티스라고 하네요. 단수성. 그리고 단순성, 유니타스 심플리시타티스. 이렇게 이제 두 단어가 다른데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단수성이 되겠습니다. 이 속성은 하나님의 유일성, 원네스와 독특성, 유니서티, 즉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는 사실과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독특하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분의 신적인 존재가 존재하며 본성상 오직 한 분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다른 모든 존재들이 그로부터 나와서 그를 통하여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한 분의 참되신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몇몇 구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솔로몬은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였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디모데에게도 유사한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른 구절들은 하나님의 독특성, 유니코네스를 강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수적인 유일성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하나, 원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에하드는 독일어의 아이닝과 네덜란드어 이닝과 같이 유일한 only로 번역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번역이 되겠습니다. 카일이라는 분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수적인 유일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기에 합당한 독특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4장 9절의 용어의 의미에도 적용됐는데, 동일한 관념이 출애굽기 15장 11절의 수사적인 질문에서도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 구절은 다른 모든 다신론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배제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논의된 단일성이 하나님을 다른 존재들과 분리시켰다면, 이제 고려하게 될 속성은 신적인 존재의 내적이며 질적인 유일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순성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는 단순하다는 상태나 질, 즉 결코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합성물도 아닌 상태를 묘사하기 위하여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합성물이 아니며 구분을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신성 안에 있는 세 위격이 신적인 본질이 합성된 많은 부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들은 구분되지 않으며 게다가 속성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과 속성이 하나이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빛과 생명으로, 의로움과 사랑으로 칭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속성들과 동일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단순성은 하나님의 다른 몇 가지 속성들, 즉 합성물에서처럼 어떤 것이 하나님 이전에 선지했다는 관념을 배제하는 하나님의 자존성, self existence와도, 또한 그의 본성이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본성의 속성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변성, immutability로 추정됩니다. 이 속성은 중세 동안에 논의되었고 소지니우스주의자들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에 의해서 거부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단언하진 않으나 하나님을 의로움, 진리, 지혜, 빛, 생명, 사랑 등으로 언급하며, 따라서 이 속성들 각각이 그들의 절대적인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하다고 지적함으로써 그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신학 저서들에서 하나님의 단순성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단순성이 순전히 형이상학적인 추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 평가에 있어서 이것이 삼위일체론과 충돌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댐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어떤 합성물도 없다는 사실을 믿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본질과 속성들이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점은 부인합니다. 그는 그 점에서 하나님이 유한한 영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들. 철학에서 우리는 어떤 다른 절대자 개념을 대하는가? 철학의 절대자는 언제나 신학의 하나님과 동일시될 수 있는가? 브래들리는 그 둘 사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제임스와 실러, 위드 웰스와 그 외 사람들이 주장하는 유한한 하나님은 절대자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은 절대자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운동을 배제하는가? 그것은 행동의 변화들과 관계들을 얼마나 배제하는가?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성이 속성으로 고려될 수 있는가? 성경은 왜 하나님의 영원성을 무한한 지속으로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은 조화될 수가 있는가? 현대신학에서 초월성은 흔히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단순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렇게 조직신학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의 비공적 속성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단수성, 단순성, 정말 오직 하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성, 편재성, 정말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동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크신과 놀라우신 것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또한 조직신학 공부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공부 가운데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평안 가운데 잘 보내시고 주님의 크신 충만과 은혜를, 광대하심과 또한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